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듣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정작 필요한 권위에 있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은 듣는 사람, 자기의 기호에 따라 들어야 될 말과 듣지 않는 말을 걸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들어야 할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가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이 아마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협박하며 그 선지자를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그런 다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많은 유익을 누린 후에 그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후에 어지러웠던 전국을 안정시키고 또한 에돔과의 전쟁을 아주 큰 승리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많은 유익을 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 도취되었는지 아마샤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유익이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날 것인데 말씀을 듣는 일을 이로써 그만두고 말았다는 게 안타까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 17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상의하였다. 그 신하들과 상의하였다라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신하들로부터 조언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언이었냐면 이 에돔과의 전쟁 앞에서 있었던 풀어야 될 숙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여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들을 다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 10만 명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에 유다 한 성읍을 노략합니다. 그리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북이스라엘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전쟁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더니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마샤에게 조언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와 백향목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샤에게 아마샤야, 교만하지 말아라. 조금 승리했다고 자긍하였다가는 지금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지금의 그 풍성함이나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에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이 조언을 듣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일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롯하신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언을 듣지 않았던 아마샤가 북왕국 이스라엘 요아스와 전쟁을 치릅니다마는 거의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전쟁에서 아마샤는 붙잡히고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은 흘리고 또한 사람들은 잡혀가고 성전과 왕궁의 많은 재물들이 다 빼앗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일방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마샤의 그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
왕국이 멸망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학자들에 따르면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에 붙잡힌 지 한 10년쯤 후에 그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풀려납니다. 그 풀려나고 나서 다시금 15년을 유다 왕국에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마샤의 그 신하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살해를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살았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웠던 전국을 안정화시키고 유다 왕국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린 후로는 비참하게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대물림하지 않아도 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대물림하였고 그 비참한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마샤는 작은 에돔과의 전쟁의 성공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다 싶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러한 인생이 이후의 왕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마샤의 이러한 행위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형통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이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나의 삶과 적용시키는 일에도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저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의 책일 뿐이고 나의 삶은 따로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서라도 정신을 차리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라 하시지만 우리의 교만함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귀 기울이면서 나의 삶과 연관을 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이나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 말씀을 삶과 한번 연관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하라라는 주문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읽고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과연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아마샤의 교만함이 아마샤는 교만했구나.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서 멸망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 나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삶을 바르게 간직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시면서 하나님 안에
인생의 형통함과 복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적당한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는 그 일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